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시편 42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함께 한 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성경 전체를 한번 이렇게 모둠을 나누어 봤어요. 그것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막 서로 읽고 이야기하고 막 따라하고 나면 그렇게 성경이 굉장히 방대하게 느껴지던 성경이요, 조금 만만해 보입니다. 가까이 하기가 덜 부담스러워요. 자꾸 성경의 제목들을 읽고 이렇게 저렇게 나눠보고 얘기하고 성경이 뭐 굉장히 너무 방대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 보았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구약밖에는 못하는데 신약은 너무 또 시간이 안 되니까 구약만 얘기할 건데요. 구약을 지금 50분이니까 한 15분 정도 내외로 구약 내용의 전체를 제가 한번 이제 확 한번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여러분은 이제 더 쉬워지는 거예요. 성경에 구약이 엄청 방대한데 그렇게밖에 안 되네. 그리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라서 우리가 야외에 나갔다 오잖아요. 그 다음 주에는 성경을 이제 또 시대를 이렇게 나누어서 또 설명할 거예요. 구약을. 그러면 이제 저 멀리 있던 성경이 요만큼 가까이 오고 오늘 하고 나면 조금 더 만만해져요. 다음번에 그 공부를 하고 나면 또 더 만만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막 그림을 그리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똑같은 것들을 반복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성경이 훨씬 더 가깝고 이해하는 데가 훨씬 쉽습니다. 그렇게 공부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한번 쭉 훑어보고 그 다음에 하나씩 훑어보고 다시 또 전체를 훑어보면 성경이 훨씬 이해가 잘 되고 설교를 들을 때에도 심지어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제 마치 신학자들처럼 막 성경을 이렇게 쭉 읽지 않고 읽다가 어느 시대에 어느 예언서를 막 연결해서 이렇게 공부하거나 성경을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자, 이제 구약 얘기를 좀 해볼게요. 구약은 이제 성경이 총 39권이잖아요. 그렇죠? 다 네 모둠으로 나눈 것 기억나시죠? 뭐뭐 있었죠?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그러시죠? 율법서에 뭐가 있었을까요? 대답은 느리시구나. 행동은 빠르신데. 자, 율법서 5권 시작. 그 다음에 역사서는 몇 권이었어요? 12권이었죠. 여호수아부터 시작. 그 뒤에만 잘하면 돼요. 앞엔 다 기억나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렇죠? 시가서 5권은요.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언서는 총 17권이에요. 대예언서가 있고 소예언서가 있죠. 소예언서는 뭐 외우기가 좀 어려우니까 대예언서는 그렇게 5권이에요. 자, 이렇게 모둠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자, 이 긴 39권의 성경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딱 정리하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부터 가장 적절한 환경과 필요한 상황들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창조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춥지는 않으세요? 괜찮아요? 추우시면 이렇게 왼쪽 손을 살짝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얼른 히터를 켜달라고. 추우세요? 아니, 추우실 때 들으시라고요. 추우실 때. 시험. 작동. 오케이. 실력이 있는 사람은 유머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유머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머 있다는 건가요? 흐름이 끊겼어요. 근데 흐름이 끊겼다고요, 장로님. 이거 좋았는데, 테스트는 좋았는데 흐름이 끊겼어요.
예, 흐름이 끊겼어요. 창세기는 두 개의 구분으로 나눠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 그래요. 그리고 12장부터 나머지 50장까지를 족장사라 그래요. 이 원역사는 그야말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확인되기 이전까지의 역사예요. 그걸 원역사라고 그러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지금 막 증명하고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장이고 이제 하나씩 확인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게 천지 창조 이야기부터 11장까지 바벨탑 사건까지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 3번의 심판을 하십니다. 3번의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두 번째는 창세기 6장 이후에 가면 노아의 물로 심판하는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뭐가 있다고요? 네, 바벨탑 사건. 탑은 어떻게 돼 있어요? 뭐 칠판 없으니까 할게요. 네, 뾰쭉 이렇게 올라가 있죠. 네, 뾰쪽 바벨탑 몇 장일까요? 11장. 네, 뾰쪽 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뾰쪽 바벨탑. 그래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잘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 했던 인류를 향해서 언어를 흩으셨던 하나님의 심판, 3가지 심판이 있다 그랬죠. 뭐요? 에덴 동산 심판, 물로 노아의 물 심판, 노아 시대의 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언어의 심판, 바벨탑 사건의 언어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누가 등장할까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부에서 시작해서 하란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에 정착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전에 한번 공부했듯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따라할게요. 시작. 예, 이 4명의 이 아버지 아들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이 4명의 족장,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인물들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써내려가요. 이게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요셉 때에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요셉이 어디로 팔려갈까요?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요셉이 뭐가 돼요? 총리가 되면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불러들이죠. 그래서 이 애굽의 저 북쪽에, 애굽 지역의 북쪽에 고센이라고 하는 동네에 70여 명의 가족들로 시작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중에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노예로 전락하는 삶을 살다가 크게 숫자가 불어나요. 히브리 민족들이.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가 야, 이거 너무 히브리 민족들이 커지고 이거 난동 피우면 곤란한데, 그래서 막 더 핍박하고 더 힘들게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해방을 주고 그를 어느 땅으로 인도해요? 어느 땅으로 인도할까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죠. 그때에 세웠던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모세. 출애굽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출발을 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남쪽으로 쭉 내려와요. 나중에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한번 공부할 텐데 이제 시간을 갖고 줄여서 하는 거니까 쭉 내려와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시나이 반도 맨 밑에 시내산이 있거든요.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2년여 동안 머물러요. 그래서 그 시내산에 머무르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또 예배하는 방법들을 알려주셔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시내산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인구조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 동편으로 돌아서 가데스 바네아에 있다가 정탐꾼 한번 보내고 밍그르 신광야를 돌아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는 준비를 하는데, 요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 중심, 그 이전에는 출애굽기의 이야기고, 시내산에서 법전을 받고 그 이후에 다시 출발하기 시작하는 출애굽의 후반전은 민수기의 이야기예요. 인구조사를 하고 도착하기 전에 또 인구조사를 해요. 그래서 민수기를 거쳐서 이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서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부터 모세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모세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모세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비스듬히 죽었어요. 비스가산에서 죽었거든요. 예. 그래서 요단강을 못 건너가요. 모세는 진짜 요단강 건너서 저쪽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누가 끌고 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갈렙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들과 싸우고 이제 그 땅을 12지파에게 다 나눠주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파별로 땅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이 그 가나안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직접 계속해서 말씀하시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가 될 때 사사라고 하는 12사사를 들어서 사사들에게 때로는 왕같이, 때로는 제사장같이, 때로는 장군같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면서 사셨는데,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우는 사무엘 시대가 다가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옆에 나라를 보니까 저기도 왕이 있던데 왜 우리는 맨날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왕을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괘씸 이런 마음은 들었지만, 그래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도 왕을 세워라. 그래서 사사시대가 지나고 나서 등장하는 게 왕정시대가 등장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왕을 세워요. 지금 땅은 어디예요? 지금 살고 있는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자, 이쯤 오면 조금 이제 힘들죠. 막 지루하려고 하잖아요. 집중력 막 깨지고 그러죠. 네, 여기 좀 집중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세운 왕이 누굴까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지금 사는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세운 왕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처음에 참 하나님 앞에 잘했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는 흔들리는 삶을 살죠. 그리고 두 번째 왕이 세워지는 그 왕 때문에 이 시기와 질투, 갈등, 번뇌, 그래서 완전히 망쳐버려요, 후반전에. 그런데 세워진 두 번째 왕은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뭐 너무나 잘 알죠. 다윗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워진 왕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근데 성전을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는 왕은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그래서 성전이 처음 지어진 건 솔로몬 왕부터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 왕도 초창기에는 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잘 훌륭한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도 인생의 후반전에는 또 아쉬운 결과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솔로몬 다음에 그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갈라지기 시작해요. 분열 왕국을 이루었어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까지는 한 민족이고 한 땅이었어요. 근데 솔로몬 다음에 두 개의 나라로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질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요.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은 누군지 아세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 남유다의 왕의 이름은 르호보암. 옛날 공부하신 거 막 생각나죠.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하고 외워요. 왜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하고 맨날 헷갈려. 그래서 하면 위에가 이응이고 밑에가 리을이죠. 그래서 뭐라도 상관없어요. 구원받는 거 관계없으니까. 근데 북이스라엘에게는 여로보암 왕에게는 지파가 몇 개가 따라가냐면 10지파가 따라가요. 그리고 남유다에는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빼고 나머지 10지파는 전부 여로보암.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와 함께 남유다가. 그래서 북쪽은 북쪽대로 왕이 이어가면서 계속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 앞에 또 잘하겠다고 해서 잘하다가 그만 또 실족해갖고 지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이놈 하면 아이고 잘못했어요, 또 잘할게요. 잘하다가 또 곁길로 나가면 이놈 하다가 이게 반복돼요.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의 흐름은 남유다의 왕국으로 흘러가요. 북쪽은 다른 그 계보를 따르지 않고 막 진행이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이게 전부 열왕기에 있는 이야기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또 잘하고 칭찬받고 못하고 혼나고 정신 차리고 이 일들이 반복이 돼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누구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실까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도 있을 것이고 남유다의 선지자도 있을 것이고 혹은 다른 나라에 가서 이야기할 때 다른 나라에게 이야기하는 선지자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야기하는 선지자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있을 멸망을 향해서 선포하는 선지자들도 있을 것이고 이 5명, 12명, 17명의 선지자들이 이 열왕기 시대의 이제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마지막에는 너희들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한번 손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해요. 몇 년도냐면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조금 더 가요. 586년에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해요. 이스라엘이, 히브리 민족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 지역을 누가 다루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스리는 강대국이에요. 그렇겠죠? 네, 뭐 들어는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제 기운이 쇠해지고 그 지역을 누가 다스리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다스릴 때, 아수르가 바벨론 그 이전에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 나라가 다스릴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에게 이제 기대 사는 나라가 되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혹 넘어가요. 그리고 이 민족을 누가 다스리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다스리는데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당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다니엘서 이야기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때 예언한 선지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멸망한다. 그리고 또 저 이방 땅에 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겠죠. 자,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해요. 그래서 저기 바벨론 땅에 가서 포로로 사는 거예요. 나라 없이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던 그 나라에 아까는 애굽이었잖아요. 그리고 아수르란 나라가 다스렸죠. 그 다음에 이 민족을 다스린 민족이냐면 파사라고 하는 나라예요. 지금 말하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성경에 파사 들어보셨죠? 메데 파사 들어보셨죠? 그 파사에 다르는데 아니지. 아수르가 바벨론 그리고 파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약속해 주세요. 내가 다시 너희들을 본 고향으로 돌려보내 줄 것을 약속해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넘어가서 파사 시대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내가 이제 너희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 주겠다 약속을 하고 실천을 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번에 걸쳐서 다시 본국으로 귀환을 시작해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래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일부 유대인이 1차로 나라로 돌아와요. 두 번째 돌아오는 사람은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더 많은 유대인들이 2차로 또 돌아와요. 그리고 셋째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본국으로 돌아와요. 그리고는 그들이 다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우리 정신 차리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결국은 우리가 요 모양 요 꼴 났으니까 다시는 우리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성전을 다시 제대로 건축을 하고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와 말씀의 삶을 살자 하고 느헤미야가 다시 성전을 건축을 해요. 그리고 나서 구약의 이야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아까 50분이고 지금 10분이니까 한 15분은 걸렸겠죠? 그래서 구약의 얘기는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시기까지 약 400년 동안은 성경은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침묵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은 다음에 역사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성경이 그 시대에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계가 지나서 이제 로마 시대, 그 이전에는 이제 헬라 시대였겠죠. 우리가 침묵기를 보내던 그 로마 시대가 되면서부터 예수님의 탄생부터 다시 이제 신약의 시대가 또 기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원역사로 끝나고 12장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란과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에서 4명의 족장의 이야기가 살다가 마지막 요셉 때 애굽으로 내려와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거치는데 시내산에서 법을 받고 다시 동쪽으로 돌아서 인구조사한 다음에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모세는 비스가산에서 가시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다 정벌을 하고 땅을 딱딱딱딱딱 나눠서 지파별로 나누고 그 시대는 여전히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인데 우리도 왕 주세요 하고 가나안 땅에서 사울부터 시작했고 사울, 다윗, 솔로몬 그랬는데 솔로몬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10지파, 2지파로 나눠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여러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냥 막 그들을 만지시고 입히시고 복 주시고 때리고 혼내고 하는 이야기로 가다가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또 그들도 칭찬받고 감사하고 복주고 때려맞고 혼나고 막 이러다가 회개하고 다시 저 바벨론에게 586년에 멸망해서 전부 포로로 저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살다가 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고레스 때에 다시 돌아가 그래갖고 스룹바벨부터 한 팀, 에스라하고 또 한 팀, 느헤미야하고 또 한 팀 그 돌아와 갖고 야 이제 우리 정신 차리자. 성전 짓고 예배 드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잘 살아보자 하고 정신을 차리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이 안에 욥기나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나 아가서나 이런 것들은 욥기는 창세 시대의 욥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시편은 대부분 모세 씨도 있지만 대부분 누구실까요? 다윗의 씨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은 사울 왕의 이야기예요. 사무엘 할은 다윗 왕의 이야기예요. 열왕기 상은 솔로몬과부터 시작해서 그 열왕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하와부터 시작이 주로 그때의 다윗 시대니까 그 다윗의 이야기가 있던 그 시대의 다윗의 찬양과 다윗의 감사와 다윗의 고백에 있는 시편의 이야기들이 전체적으로 모세도 있기 때문에 길긴 하지만 주로 다윗 시대에 있는 것이고 열왕기상에 있는 솔로몬 시대의 잠언이나 전도서나 아가서는 이 솔로몬 시대의 솔로몬의 잠언과 솔로몬의 그 사랑의 이야기니까 그 시대에 있었던 얘기예요.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 가운데 어떤 선지자는 공의를 선포한 선지자도 있고 어떤 선지자들은 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니들 이러면 진짜 포로로 끌려간다, 니들 멸망해 라고 말하는 포로 시대에 얘기했던 선지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방 나라에서 선대한 선지자들도 있을 것이고 전부 그 선지자들은 어디예요? 열왕기 시대 그때와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시대에 있었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사람들은 전부 포로시 시대,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언한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쭉 지금 훑어보았지만 창세기는 자, 이 이야기가 전부예요. 이 이야기를 이제 다음번에는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시대를 나눠서 막 갖다 이제 껴넣고 하다 보면 아, 창세기가 이런, 구약이 이런 이야기구나. 창세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이야기가 전부 구약 이야기의 전부라는 거죠. 대충 이제 감을 잡으셨죠? 네, 창세기는 이런 이야기, 구약은 이 이야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왜냐하면 다른 거 시작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길면 또 은혜가 안 되잖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아, 그렇구나. 구약의 이야기는 이렇구나. 그러면 요 이야기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또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포로 시대 이야기예요. 요게 전부예요. 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 시대까지가 지금 전부 얘기한 거예요. 나머지는 이 시대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의 시의 이야기고 어떤 사람의 감사의 이야기고 어떤 사람의 잠언의 이야기고 어떤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이야기고 어떤 인물의 욥이라고 하는 어떤 인물의 고난 중에서도 참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이 구약 얘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구약을 한번 정리해 놓고 다음번에는 자, 요거를 한번 지도를 그려서 시대를 먼저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은 시대는 못 나눌 것 같고요. 시대를 나누어서 12시대를 나눠가지고 한번 거기에다 우리가 막 이렇게 끼워 넣어 보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우리가 여기까지 할 것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뭐 질문하실 건 없겠죠? 네.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오후에도 함께 공부하고 또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